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잡은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청년부 찬양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유아유치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12월의 첫 주라. 유치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은 유치부를 통하여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치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평생의 삶이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계시록을 통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일생의 귀한 교훈이요 등불이요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영육간에.
한 가지 더. 제가 성격이 별나고 짓궂은 줄 알아요. 예? 그렇죠? 윤경수 장로님 제가 별나지요? 별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별은 스타예요, 스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왜 건강해야 되냐? 이걸 꼭 묻고 짚고 넘어가서 제가 별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을 무슨 내용이 은혜 받았냐고 이렇게 꼭 묻잖아요. 건강 왜 해야 돼요? 아멘. 이 정도는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해야 가지고 못된 짓하고 조폭질이나 하고 그래서 쓰겠어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할렐루야.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하면은 더욱 주와 함께 살고 연약한 생명들을 돕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인침받은 백성.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인쳐요. 도장을 찍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인침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는데요. 그 첫째로 7장 1절에 14만 4천 미안해요.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가끔 이 일 후에 4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 단어를 이 일 후에라 이 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의미적인 일, 이 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된 일은 그 일에 대한 설명일 수 있고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적으로만 보지 말라. 의미적인 의미로 보라. 그래서 제가 첫날 드라마를 첫 시작할 때 드라마를 보면은 멋진 신사가 한강변을 보면서 이 어떤 상념에 다 잠겨 있는데 오늘 왜 이 고민을 하게 되는가? 회사에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라온 성장 배경 이렇게 쫙 이제 해가면서 드라마를 엮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일 후라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6장 어제 보았지요.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러한 일들 후에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심화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 심화가 아니라 더 깊이 설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 7인에 대해서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흰말의 의미는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주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포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백마를 타고 똑같은 얘기죠. 흰말을 타고 가는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백말, 흰말은 전쟁하러 나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데 여기 6장 1절의 흰말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럴싸하게 자기가 이렇게 포장하는 것. 두 번째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 6장 3절에 이하에 나오잖아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감사해요. 6장 5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8절에 청황색은 제가 색깔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몸에 우리가 얼굴이 몸에 병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꼭 굳이 펄이 표현하자면 청황색을 그 푸르딩딩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청색, 황색을 이렇게 안 좋게 섞어진 그런 표현. 이 청황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전염병. 근데 이 네 가지는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한 덩어리. 네 생물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 두 번째 소의 얼굴.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독수리.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대표하는 짐승들이기도 하다는 그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공부할 때는 이런 상징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네 말은 한 덩어리라면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은 각각 다른 겁니다. 네 번째까지는 이 땅에 대한 얘기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늘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6장 9절에 보면 뭐라가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절에 대주제요. 이 말은 온 인류를 주관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에 가보면 6장 13절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하라겠죠. 또 열매가 떨어지며 동그라미. 14절에 하늘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동그라미. 14절 마지막에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래서 흔들려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지매. 이 네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대답을 하죠.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대주제만. 온 우주를 심판도 축복도 영광도 징계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큰 진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릴까? 그 말입니다. 그 사건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잠시 막간이라고 이러죠. 연극을 할 때 커튼을 치고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이런 그림으로서 일곱 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8장 1절에 가보면 일곱 번째 인을 떼지 않습니까? 이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일 때에 하면서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잠시 쉬는 그 텀이 오늘 7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혹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잘 이해할 줄 믿어요. 다섯째는 6장 9절에 대주제했고 여섯째 이는 6장 12절에 큰 지진이 마지막 심판의 날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니 그 큰 날에 17절 누가 능히 설까? 이 일 후에 자 오늘 7장 1절이에요. 큰 무서운 징계 심판이 있지만 자 그럴 때 우리는 겁먹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자, 7장 1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와요. 이럴 때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돼요.
6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천사 우리는 천사 하면은 무조건 복주고 보호하고 돌보는 의미만 생각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면은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갈 때에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리고 롯을 건져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황불을 내리기도 하는 거. 자,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4명의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3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하, 이 3절을 읽어보니까 1절의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6장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까지 이렇게 떼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동시에 그것을 좀 더 잘 심화하고 설명하는 것이 땅 네 모퉁이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동서남북 이걸 이제 네 모퉁이 바람을 불게 한다, 심판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사방에 심판을 할 그 천사들에게 스톱!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을 다 건져내기까지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반보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지금 비록 사자의 밥이 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구별하여 건져내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7장 4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 14만 4천. 신천지가 늘 부르는 14만 4천. 14만 4천.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5절, 6절, 7절, 8절, 4절에 각 지파마다 한 절마다 3명씩 해서 12지파를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9절에서 17절까지 7장 후반부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8절까지 잘 보면은 이해가 오는데요.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다고 했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다 곱하면 144.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가장 큰 숫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은 1000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듣는 얘기 중에 어르신들 우리 시골 동네에서 진짜 부자 중에 부자, 엄청난 부자. 그때 우리는 이병철 씨를 돈병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 땅끝 마을에 돈병철이는 억대 부자래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이 백석에 있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억대는 다 되지 않나요? 이 숫자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억이 뭐예요, 조가 뭐예요, 경 뭐 그 뭐 이루 뭐 뭐야 몇승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숫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큰 숫자가 1000이었어요. 1000.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질문을 또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권영지 집사님, 왜 12이냐고 이렇게 물으셔야 돼. 왜 12이에요? 응? 어디서 12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고. 왜 12지파여야 돼요? 15지파나 아니 24지파. 성경 뭐 24장로도 12지파하고 12사도 해서 더해서 24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왜 12지파여야 하냐고. 15지파면 안 돼요? 27지파면 안 돼요? 몰라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왜 12지파인가 하면은, 집사님 잘 들으세요. 땅의 숫자, 여기 동서남북, 여기 사방 네, 땅에 가득한 것을 숫자로 얘기하면 동서남북 넷이에요. 넷. 이게 땅의 수예요. 땅의 수. 땅과 하늘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늘과 땅.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수가 3 곱하기 4 해서 12 이렇게 해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하면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해서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해서 12. 그래서 12지파면은 땅 하늘의 충만한 의미에 의미. 그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왔기를 바래요.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봐요? 그냥 하던 얘기는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면 그렇게 반응, 응답, 예스 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요? 언제는 적으라고 하고 언제는 아멘 하라고 하고 뭐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해요? 하여튼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이 일 후에라 그랬다면은, 두 번째로는 여기 3절에 나왔던 얘기, 아주 중요한 말씀. 두 번째,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 3절 마지막에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들을 잘 보호해. 그 보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말씀도 요즘에는 참 부끄럽게도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는데, 그래도 제가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기로 했어요. 했던 밥, 먹던 밥 또 먹고 먹던 밥 또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듣던 말씀 또 듣고 듣던 말씀 또 들어야 우리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이제는 하던 소리 또 한다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살아. 제가 왜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냐면은, 콩나무하고 콩나물은 차이가 리을 받침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콩나물이나 콩나무나. 그런데요, 나물은 시루 속에 들어있어. 바람도 불지 않아, 햇빛도 불지 않아, 병충해도 없어, 잡초도 없어. 아주 안전하게 물만 부으면 쑥 자라요. 그러나 콩나물과 콩나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콩나물이 씨가 나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봤어요? 없어요. 콩나무, 밭에 심은 나무는 싹이 나서 잎이 피어서 줄기가 해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요. 콩나무는. 근데 잘 보십시오. 콩나무는 가뭄도 타고 벌레도 있고 잡초도 있고 뭐 바람도 불고 뭐 별별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콩나물처럼 보호해 주세요. 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애들 표정이 그렇게 아무 무표정, 무반응, 무관심, 무은혜,
그냥 먹어요? 진짜 저는 웃기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들은 안 웃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 잘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은 콩나물로 키우지 않습니다. 콩나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해하지 말라. 이렇게 보호해요. 왜요? 오늘 나의 아픔과 눈물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 다 하지요. 누구 속은 누가 잘한다고. 그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쓴 눈물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크게 쓸 사람은 크게 훈련, 고난을 겪고, 별별 일 없게 쓸 사람은 고난이 별별 일 없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4절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유다, 르우벤, 각 지파.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 12지파를 소개할 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는 무슨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우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는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 이것도 상징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꼼꼼하지 못하고 성경을 대충 읽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어요. 맞추면 문상을 드리려고. 오늘은 여기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각 지파에 1만 2천씩 이렇게 나와서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 무슨 지파가 빠진 지파가 있다. 단지파. 기장님 문상. 단지파하고 또 빠진 지파가 있다. 문상 2장. 예?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여기 있어요. 레위 지파는 잘 찾아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왔어요. 문상 2장짜리 퀴즈. 단지파 말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지파. 누구? 이미숙 장로님, 에브라임. 이미숙 장로님, 오늘 참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해요. 이야, 단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개그예요. 우리를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단군 조상, 미스터 단. 그래서 이 단지파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우리가 12지파 중에 하나다. 개그요. 또 갖다 요 얘기만 해가지고 또 앞뒤 딱 잘라가지고 요 대부분만 딱 해가지고 창조교회 김은석 목사는 이단이다. 왜냐? 그 단지파가 우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단지파가 이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살기 좋은데 찾아다니다가 멸망을 당해버려요. 기가 막혀요. 이리저리 떠들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생활, 직분, 사명을 충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 결국은 흔적이 없어져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다. 구약 성경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 알지요. 하여튼 못된 짓을 하는데 가장 앞선 지파가 에브라임이야. 북쪽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베냐민 지파. 아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2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에브라임 이름을 빼버리고 요셉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요셉. 8절에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원래
요셉이 나오면은 누구도 빠져야 돼요? 8절에 나와 있는 베냐민도 빠져야지. 아니 미안해요. 누구? 므낫세. 6절에 있는 요셉의 두 아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나오고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빼버려요. 그래서 단하고 에브라임은 오늘 이름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처럼 단지파처럼 살아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걸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얘기하겠지만 이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9절 보십시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여기 9절에도 이 일 후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뜻밖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이 일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그 겪은 일, 그 사건, 아니 우리에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교훈이 무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달으니, 그 말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 있죠? 오늘 그 본문을 갖고.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이 무엇인가를 이 9절에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밑줄. 이 14만 4천은 아까 4절에 나왔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밑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입니다. 밑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언제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입니까? 말세예요. 말세. 근데 말세는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말세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네 가지 말을 통해서 인을 띌 때에 전염병도 이 시대에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이단, 적그리스도 있었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시대별로 시간별로 정리해버린 사람들은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존재일 뿐이지.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요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꼭 14만 4천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신천지 이만희가 신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상한 공부만 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무식한 마귀한테 속으면 누가 더 바보라고? 속는 사람이 더 바보라고. 마귀가 아담을 얼마나 깔깔깔깔 대고 비웃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절대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인침받은 백성은 큰 무리여서 능히 우리가 셀 수 없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탄이 해를 끼치는 천사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쫙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그 보호가 콩나물처럼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보호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하나님 왜 나 보호 안 해주세요 이런다고.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시련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콩나무로 바람도 햇빛도 벌레도 잡초도 많이 겪으면서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이 보호에 대해서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팍팍 새겨지기를, 그래서 주의 그 주신 힘으로 힘내자 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승 권사님이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 월삭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노령에도 끝까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을 청소하며 또 교회학교 친구들을 전화하고 또 이제 선교를 위하여서 청국장 사업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잘 지켜서 결코 우리의 이름이 단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